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를 아십니까? 가장 빠른 새. 어느 새라고 합니다. 어느 새. 어느새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이고 또 그래서 송년주일 그렇게 불려지는 주일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새해를 앞두고 희망도 이야기하고 또 새로운 결단도 마음속에 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희망보다는 좀 두려움, 설레임보다는 앞이 좀 캄캄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3년째 지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조금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얼굴로 웃는 모습을 본 지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항상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만 봐가지고 얼굴도 잊어버리겠어요. 그런 모습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또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시선도 여전히 냉랭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한 해를 쭉 보내면서 계속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두 단어였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다시, 또 하나는 처음, 이 두 가지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저앉은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일어나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처음에 가졌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처음에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 또 우리의 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 처음에 믿었던 성도들의 믿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만났을 때 그때 가졌던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아무도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회복돼야 되겠다, 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만 새롭게 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야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꼭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게 나오는 본문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일화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기 이전에, 그래서 어린 시절에 탄생의 이야기는 있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야기는 있는데 그 가운데 이야기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의 성격을 보면 이제 그것도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우선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서론이 나옵니다. 서론 보시죠. 1장 1절 보시죠.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복음의 가장 첫 구절은 뭔가 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내가 지금 책을 쓸 건데 내가 쓰는 책의 내용이 뭐냐? 우리 중에 분명하게 이루어진 사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내가 글을 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붓을 든 이유를 말하는데,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일, 그것을 내가 기록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2절 말씀 듣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일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가 외에도 이 말을 기록하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가 이 글을 쓰기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도 바울 같은 일꾼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단편적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기록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가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나고 또 그런 쓰여진 글들을 다 모아서 이제 다 수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증언도 듣고 또 쓰여진 책도 모으고 이렇게 합니다.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누가가 가진 직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의사죠, 의사. 그래서 마치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집도하는 과정 속에 준비를 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모았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검증해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고 또 그것을 다시 또 모아가지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차례대로 기록하는 그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하면서 기록하는데 그렇게 해서 고생을 한 이유가 뭐냐? 4절 말씀.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의 고위층 관리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오랜 기간 동안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를 써가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걸 누가복음 볼 때마다 이제 다른 마태복음 같으면 유대인의 배경에서 예수님을 읽지만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에도 굉장히 유익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그 신빙성도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를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 복잡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41절 말씀 보시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 가면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가지 명절이에요. 이 3명절에는 꼭 보여라.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못 가면 남자만이라도 보여라. 이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온 세계로 흩어져 살잖아요. 그래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가기 힘드니까
그래도 딱 한 번 간다면 언제 가는가 하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6월절은 뭔가 하면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다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비록 가난했지만 굉장히 경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해마다 6월절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독립된 한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고 율법에 정해진 그 율법의 의무를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의무도 생기는 나이가 13세죠. 근데 12살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죠. 예수님께서 12살 때 이 관례를 따라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순례를 떠나는 그 관례를 따라 예수님도 함께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온 세계에서 모여든 유대인들로 예루살렘 전체가 시끌벅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8일 동안 6월절을 지키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돌아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길을 떠나는데 부모가 자식이 없는 걸 모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가족이 뭐 수십 명 되는 것도 아니고 겨우 딸랑 3명인데 아들이 없는 걸 몰랐을까? 근데 그 당시 배경을 좀 연구해 보면 이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91km 정도 된대요. 91km. 그래서 보통 이동을 하면 5일, 그러니까 5밤 정도를 잠을 자야만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강도대가 많다고 그래. 많다. 그래서 보통 예루살렘을 가려면 한 가족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친족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여행단을 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또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남자들은 주로 양쪽에서 호위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 식구들의 얼굴을 보려면 언제 볼 수 있는가 하면 숙박지에, 잠자기로 제정된 장소에 가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고요. 이동하는 동안은 아이들은 다 동네 형들하고 같이 가고, 또 부인들은 부인들끼리 그렇게 이동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갈 때는 그래 갔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당연히 예수님이 그 아이들과 함께 있을 줄로 알고 그냥 길을 떠난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잠자려고 숙박지에 딱 들어갔는데 아들을 찾아보니까 예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이제 주변에 있는 친척들에게 물어봤겠죠. 예수 봤니? 예수 봤니? 이러면서 예수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을 하루끼리 왔는데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는 찾기가 쉬웠을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여전히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한 아이, 12살 된 아이를 찾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가보고 저곳에도 가보고, 지금 같으면 방송이라도 하지요. 근데 방송도 할 수 없었으니까 열심히 찾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 성경 46절 말씀 보시죠.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성전이었고요. 또 예수님과 서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 선생들이에요. 그 당대에 아주 뛰어난 율법 선생님들과 예수님이 함께 앉아가지고 질문도 하고 또 대답도 듣고 또 자기가 대답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12살짜리 꼬마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볼 때는 지금까지 보아온 예수의 모습과 전혀 낯선, 분명히 내 아들이 맞기는 맞는데 좀 낯설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반응이 뭔가 하면 47절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그 12살짜리 꼬맹이가 하는 말, 그 말이 너무너무 지혜로워서 그 말에 분명한 힘도 있고 탁월한 그 지혜의 말씀 때문에 놀랍게 여기더라. 영어로 원더풀 그래서 원더풀, 놀랍다, 정말 놀랍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때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합니다.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죠? 잃어버린 아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3일 동안 찾으면서 밥은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혹시 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 전전긍긍하며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속상해하는 엄마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이제 어머니의 말을 잡고, 어머니의 말은 뭔가 하면 너는 내 아들이다. 그죠? 당연히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하는 네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내 아버지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죠? 이 말은 예수님이 요셉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육신의 부모에게 대한 효성을 다하는 것 당연히 있고요. 또 영적인 부모였던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는 것도 예수님께는 중요하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자의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의 끝을 어떻게 맺는가 하면 51절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죠? 나사렛으로 고향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아들의 도리를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화를 하나 보시죠. 헤리드 반 혼트호스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작가가 1620년대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의 제목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좀 어둡죠? 근데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이 그림? 뭐 없어요? 러시아에 있는 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있지만 내가 이제 퍼와가지고 띄웁니다. 이 그림은 요셉의 그 목공소가 배경이에요. 목공소. 지금 그 끈을 들고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으로 추정되고요. 또 그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양초를 들고 불을 밝히고 있는 아들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이 둘은 천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해석하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그냥 단순히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는 느낌이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신뢰, 이런 것들이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보는 눈빛도 보여주죠. 그 아버지를 보는 그 아들의 눈빛 또 그대로 잘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또 일찍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아버지 요셉을 대신해서 장남으로서 그 목수의 일을 하면서 이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에서 오늘 가장 또 누가가 의미심장에 남긴 구절이 있어요. 51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이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누구일까?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고서는 이걸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의 내용들이 그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때까지 이 일들을 정확하게 마음속에 기록하고 있었다. 이렇게 누가가 지금 코멘트를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거나 읽거나 할 때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한 장을 읽었다 또는 예배를 한번 드렸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관례라는 말이 나오죠. 관례는 습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은 좋은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신앙에도 좋은 습관은 좋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 또 말씀 묵상하는 습관, 또 전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이런 습관은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못된 습관은 그 인생을 망치기도 하잖아요. 못된 습관은. 그래서 우리가 습관은 참 좋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습관의 단점이 뭔가 하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무디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예민하지 못해. 늘 하던 거니까 그냥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없다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당연히 있을 줄로 알았다.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 이것을 발견했을 때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1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내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었는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열심히 52주 동안 예배하고 365일을 살았는데 그 삶은 과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 보면 여기 나오는 부자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살 때 자기 스스로도 내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며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가 죽었을 때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자기는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거기서 깨닫죠.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바쁘게 열심히 부지런히만 살다가 보면 어느 때 어느 순간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이 말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사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느냐, 여기에는 쉽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내 노력대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 없는 고아처럼 내가 내 인생 책임지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내 인생 힘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바벨론 정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지금 후서에 편지 썼는데, 고린도 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뭔가 하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바울 네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사도가 맞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막 눈물 흘리면서 분노하면서 쓴 편지도 있었었고, 이 고린도 후서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13장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너희가 나를 검증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 너 자신 스스로를 점검해 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느냐 라고 질문할 때 그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종교적인 활동할 수 있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말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내 사도권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내 일생 전부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수님을 위하여 내 전부를 포기하고 교인 성도들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은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지고 천국 문 앞에 딱 갔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네? 그때 가서 그것을 발견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1년 동안 내 삶 가운데 나는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주님이 내가 살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주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질문,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없다는 걸 깨닫고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절기도 잘 지켰고 11조도 잘 드렸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제물도 바쳤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습은 있고 형식은 있고 뭔가 열매도 있는 삶의 그 제물도 있는데 드리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가장 열심히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돌아오라.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을 굉장히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의 부모가 예수가 없다는 걸 알면서 찾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찾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았더라면 바로 성전으로 갔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사흘 동안을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꼭 한 번쯤 돌아봐야 될 이야기가 뭔가 하면 바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왔는지,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누리는 그 처음의 출발점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성전.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고 예수님 나중에 뭐라고 하면 내가 바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율법 교사들과 서로 논쟁하고 말하고 있던 부분도 역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찾으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읽어야 하고 또 묵상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숫자는 많지만 무기력한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렸을 때 받았던 은혜 있죠? 그거 붙잡고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겨우겨우. 오늘 내게 새롭게 주시는 은혜, 오늘 내게 주시는 감동, 오늘 내게 주시는 능력, 이런 건 상관없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받았던 은혜, 중학교 때 받았던 은혜, 이거 붙잡고 살려고 하니까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무슨 능력 있는 삶을 기대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오늘 교회 오시면서 또 주일이구나 이러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밖에 없네? 저는 어제 예배 드리고 어제가 주일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또 주일인 거야. 그런 마음, 벌써 주일이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벌써 내 신앙이 습관적이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옛날에도 능력이었고 지금도 능력이고 앞으로도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에요. 이미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고 이제 지금도 내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 말씀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은혜도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면 능력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겠노라.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강조하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다 그랬죠. 뭐예요? 예? 유일하게 강조하는 프로그램이 잘 안 들려가지고 하루 한 장 말씀 묵상이에요. 그걸 하려고 매 새벽 기도 했던 말씀을 밴드에다가 매일 올려요. 수고롭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올리는 이유가 뭐냐?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제일 좋지만 잠이 많아서 또 개인 사정상 새벽 기도를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라도 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죠. 왜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없다면 굳이나 그 일을 왜 하겠습니까? 제가 왜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형민한 잔소리 할 때 미워서만 하는 거 아니죠. 이놈이 저렇게 되면 안 될 텐데 이게 바른 길인데 그래 생각할 때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해라 이야기하면 하는 척이라도 하셔야죠. 맞잖아요. 어젠가 혜주가 목사님 밴드에 글 읽은 거 어떻게 하세요? 저는 다 보인다 그랬죠. 밴드에 글 읽은 명 6명 있으면 6명의 이름을 내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아이고 오늘은 누가 또 안 들어왔네. 계속 꾸준히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네. 다 알아요. 한 달에 한 번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거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또 예수님께 순종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시간 흘러갈 거예요. 근데 매년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산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삶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없이
내 혼자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헛된 발길질만 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발견한 지는 하루인데 예수님을 다시 찾는 데는 3일이 걸렸어요. 다시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하고요. 주님을 만나야 하고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십시오. 그렇게 살 때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교회를 더 많이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는 그 일에 열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과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맞춰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도 성장해지고 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듣고 깨닫고 순종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송년주일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던 그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주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이 말씀을 오래 기억하고 내가 정말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며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고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복된 주일 또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도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출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